오늘 저는 잠언서 11장 1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찬양했어요 좀 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후렴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내 삶에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슨 생활이냐?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에게 아픔을 주는 생활을 무슨 생활이냐 하면은 불신앙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불신앙의 생활을 살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거기에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신앙적으로 볼 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있고, 생활적으로 볼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어요. 둘 다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삶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우리의 생활적으로도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고 교제가 되니,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또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많죠. 기도생활, 매일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입을 열면 찬양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에서 우리 성가대처럼, 교회학교 남녀성계처럼, 교회학교 교사들처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처럼 이런 모든 기관에서 수고하는 거, 이것도 역시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다. 주의를 지키는 거,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날, 그게 바로 주일 아닙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하나님과 내 것을 구분해서 11조를 드리는 거,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적인 면이라면 우리 생활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을까? 내 삶 속에, 내가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것을 살펴보고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시작.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한 번 더요.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직하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직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아, 정직하게 살아라.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시편 11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뭐 하시다? 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 정직하신 분, 그리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정직한 자만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든 근본이에요. 정직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본문 1절로 가봅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속이는 저울, 속임수, 거짓말, 사기, 부정직한 거, 이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속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고 부정직하면은요, 결국은 그 사람 떳떳하지를 못해요. 정치인의 생명은 정직이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 아니 미국에 또한 전 세계 정치인들이 이렇게 정직할까? 정말 정직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까? 그건 우리 모두가 많이 궁금해 하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만큼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요즘 한국은 정치인들 때문에 정말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정치가 이 모양이에요? 정치인들이 왜 이 모양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요즘에 얘기합니다. 정치는 웬만하면 저는 정치 얘기하지 맙시다. 정치인들은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정치인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 이 말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하얀 말도 하다가, 니리끼리한 말도 하다가, 어느 때는 검은 얘기도 하다가, 거짓말도 하다가, 공약은 많이 해놓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무슨 도지사가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뭐가 되면,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사람을 믿지 맙시다. 우리 정치 얘기하지 맙시다. 은혜로운 얘기만 합시다 하고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인에게 지금 필요한 게 정직이에요. 경제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정직이에요. 지식인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정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정직이에요. 이번에 많은 그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특별히 만나보니까 제 제자들이 많아요. 제자들한테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라고,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선교사님이 되고 그 지역에 훌륭한 정말 큰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고, 너무나도 나이도 어떤 분들은 저보다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은 꼭 제자 보면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스승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돌아가기 전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항상 정직하십시오.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설교는 내 몸으로 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그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는 게요,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힘들대는데, 힘들죠. 힘 안 드는 게 어디 있어요. 힘들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메시지를 증거해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생각하니까 며칠 밤을 새워도 그냥 그게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워질 걸 생각하니 마치 정말 좋은 부부, 좋은 어떤 주부가 남편을 위해서 식사 준비할 때 기쁨을 하는 것처럼, 자식을 위해서 식사 준비할 때 좀 더 정성껏 하는 것처럼, 저는 설교 준비할 때 그 점은 문제가 없는데 설교를 전할 때 제 마음에 찔림이 많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그게 부족한데, 나도 그게 잘 안 되는데, 나도 그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인데 이 설교를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할 때가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정직이 생명입니다. 정직이 재산입니다. 아멘.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할 사람은 아멘.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속이는 저울, 거짓말하는 사람, 부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공평한 주라는 얘기는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5절에서 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완전한 자의 공의는 그 다음에요, 자기 길을 곧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좀 더 정직하고 온전하고 공의롭게 사는 사람의 길은 열린다 이 말이에요. 길이 펴진다 이 말이에요. 바로 형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넘어진다. 그 다음 보세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사악한 자, 거짓말 잘하고 그냥 여차하면은 둘러대고 변명을 많이 하고, 제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의도는 이런데, 거참 말들 번지르하게 잘하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사악한 사람이에요. 회개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고 변명하는 것은 그건 정직한 사람의 모습을 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사악한 사람들은 자기 악에 잡히게 된다. 그래서 거짓을 하다 보면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 몰라요. 왜? 자꾸 거짓말했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이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모르는 겁니다. 정직한 자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통할 것이다. 정직해서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로 가볼까요?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10절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예요. 의인, 정직한 사람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을 보면 성읍, 거기 도시에 있는 사람, 그 나라 국민들이 모두 다 즐거워하고, 그래, 그렇게 정직하게 살더니, 그렇게 성실하게 살더니, 그렇게 의롭게 살더니, 공의롭게 살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구나. 모든 도시 사람들이, 국민들이 박수치면서 즐거워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국가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악인이 패망하면, 악한 사람, 정직하지 않는 사람, 이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이게 정상 아닙니까? 악인들이 패망해야 사람들이 막 기뻐 외쳐야 돼요. 그런데 악인들이 잘 되는데 거기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사회죠. 오늘 여러분 11절은 또 비슷한 얘기가 말씀이 있어요. 11절 볼까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뭐하고? 진흥하고. 여러분, 이 성읍, 도시라는 것은, 그 나라는 정직한 사람들이 많으므로 그 정직한 자들이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이라는 것은 정직한 자가 많아야 흥황하게 되는데, 성읍이 악한 자들이 많고 악한 자들이 입놀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성읍이 흔들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성읍은 무너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많아야 사회가 안정이 됩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많아야 사회가 발전을 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많아야 모두가 웃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직의 그 대열에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합시다. 정말 정직하십시다. 정직이 우리의 삶의 재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경제인들, 법관들, 특별히 성직자들, 특별히 모든 지식인들, 일반인 모두가 정직해야 돼. 정직이 우리의 삶의 재산이 돼야 되고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세상에 등불이 돼야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정직하려고 하는데 정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정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 있으면 정직할 수가 없어요. 욕심을 가지게 되면 자꾸 부도덕하게 뭘 모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합니다. 욕심을 제일 먼저 버려야 정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매일같이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돼요. 잘못 산 것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정직의 기본이 되는, 선의 공의로움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늘 큐티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직은 우리 삶 속에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이웃이 기뻐하며, 정직하게 살아야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며, 정직하게 살아야 가족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사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시작. 겸손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교만이에요. 저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 중에서 교만한 사람 만나면 다시 안 만나고 싶어요. 수많은 사람을 저는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면서 가장 먼저는 지식인들을 제가 제일 많이 만나봤죠. 대학선교회 담임 목사 할 때 1980년대 서울대부터 저 제주대까지 교수들부터, 그들부터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증가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교수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룹 토의를 하고 성경 1:1 양육을 하고, 많은 교수들을 만나보니까 참 겸손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한두 명 간혹 가다가 교만한 교수들이 보면은 그때는 아찔할 때가 있어요. 아유, 저분은 아직 지식이 덜 들어갔구나. 아직 저분이 지식이 뭔지 모르는구나. 수많은 사람 만나본 중에 재력가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한국을 또 해외 나가면 해외에서 뛰어난 재력가들을 만나보면은 그들 중에 겸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어쩌다가 만나면 아주 교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좀 있다고 교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다시 안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도, 아니면은 여러분 어떠한 셀러리맨 중에서도, 아니면은 어떠한 다른 체육인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따뜻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더 다시 만나고 싶고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은데, 교만한 사람은 누구나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여기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잠언서 15장 25절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어떻게 해요? 세운다, 헌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이라는 것은 꼭 여기에 보이는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플러스 인생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뭘 정하신다?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냐. 지계라는 것은 어떤 경계선, 어떠한 그 보호선,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선인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복구시키지 않습니다. 허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무엇이 올까요? 성경 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교만하면 이것이 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뭐가 오거니와?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교만이 오면 뭐가 온다? 욕이 온다. 여러분, 욕 많이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절대 그거 좋은 얘기 아닙니다.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병원에 누워가지고 30년 60년 거기 병원에서 누워있다가 가면 그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욕을 안 먹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돼요.
절대 교만을 버려야 돼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다는 것은 욕을 얻어먹을 짓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행동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욕 안 얻어먹는 아주 그냥 사람들을 우대하고 선대하고 세워준다 이 말이죠. 자, 이 욕먹을 사람들과 욕먹지 않는 사람들은 입에 있습니다. 입에. 성경 볼까요? 본문 13절 보세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는 입술에 있어요. 시작.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사람 자의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니라? 숨기느니라.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약점을 드러내서 여기저기 퍼뜨리고 그래서 분열을 생기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그게 그 교만한 사람이에요. 남의 비밀을 막 누설을 해. 원래 저 사람 집에 문제 있다네 하면서 막 그냥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만드는 게 바로 교만한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정말 이 겸손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숨기느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입단속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단속이요? 입단속. 이제부터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막 이 집사가 김 집사가 박 집사가 그랬대 원래 이러지 말고,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입을 다물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실한 자는 그것들을 숨기느니라. 드러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부자 간에도 부부끼리도 형제 간에도 자매끼리도 상대방의 부족하고 약점을 드러내지 말고 그것을 감춰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나의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누구나가 존귀함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 교회 돈 있다고 그 사람 이렇게 그냥 막 그 사람만 받들어 그 사람만 높이는 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정치인이 왔다고 해서 제가 막 높이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가 평등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의 진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도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왜 나를 아는 채 안 해줍니까? 그러다가 우리 교회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채 안 한 게 아니라 똑같이 여러분 대하듯이 존대하고 선대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듯이 사랑하는데 자기는 특별한 사람, 특별대우? 이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모든 사람들이 VVVIP요.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만 특별하게, 그거는 교만입니다. 왜 나만 특별해야 됩니까? 사람 위에 사람도 없는데, 사람 아래 사람도 없는데, 우리는 누구나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나가 존귀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누구나가 거기서 거기에요. 잘나도 못나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가졌어도 못 가졌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배웠어도 못 배웠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여러분이요, 나이는 똑같이 들게 되고 똑같이 늙게 되고 똑같이 죽게 됩니다. 똑같이 천국 가게 되죠.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그분을 우리는 존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나보다 낫다 이 생각까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나보다 저분은 정말 귀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더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조금만 더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고개를 들게끔 받쳐주실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 고개를 들도록 받쳐줄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겸손에 대해서 할 때는 이 말씀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읽어볼까요?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한 번 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넘어지게 돼 있다. 거만한 마음은 반드시 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교만을 멀리해야 됩니다. 한 절 더 볼까요? 시편 22편 26절. 시편 22편 26절입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겸손한 사람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삶이 풍요로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바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이고, 이 겸손한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겸손입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구제하며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시작. 구제하며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러면 우리의 재물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능은, 우리의 달란트 재능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권세, 힘, 권력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구제하면서 삽니다. 이건 내 거라고 안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것. 이 재능도 하나님의 것,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 내 권력도 하나님의 것. 이 생각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생명, 건강, 재물, 재능, 이 권세를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쓰라고 주신 거예요. 따라할까요? 쓰라고 주셨다. 그것을 저기다가 그냥 어디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은행에다 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건강을, 우리에게 생명을, 시간을, 우리에게 명예와 권력을 주신 것은 쓰라고 주셨어요. 어떻게 쓰라고? 여러분, 이거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물질, 건강, 재능, 이 모든 권력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누굴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과 물질과 우리에게 힘과 권력과 시간과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그 시간을, 그 재물을.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써라. 하나님이 주신 거 이웃을 위해서 써라. 너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써라. 세 번째는 너를 위해서 써라. 너 자신을 위해서 써라. 알아들으시오? 자,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과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그리고 우리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라고요?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둘째, 이웃을 위해서 써라. 셋째, 나 자신을 위해서 써라. 그 제대로 쓰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쓰고 갑시다. 제대로 쓰고 갑시다.
제대로 쓰라 이 말이에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냥 쓴다면 그건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면 권력이 필요가 없어요. 왜? 나 자신만 살면 되니까. 뭐 하려고 권력을 가져요? 권력이라는 것은, 가졌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쓸 것 같으면 많은 재물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필요합니까? 많은 재물이 필요합니까? 대답이 어떻게, 이제 말 잘못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지금 말은 못하는 것 같아. 뭐가 내가 맞나 틀리나. 잘 들으세요. 일용할 양식만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더 필요 없어요. 더 필요 없어요. 더 가져서 뭐 할 거예요? 자기만 살 건데, 먹고 살 건데. 베풀기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베풀려니까 더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건강해야 되고, 더 재물이 있어야 되고, 더 권력이 있어야 되고, 더 그 사람에게 재능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명예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드리고 나누고 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혜롭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이러지 말고 내가 이 돈이 필요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웃에게 베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저도 쓸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쓸 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렇게 많은 거 필요가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돌아가 봅니다. 구제, 이 구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데,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건데, 자, 이 구제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흩어 구제한다는 것은 한 군데만, 한 사람만 구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흩어서 여러 가지, 여러 사람에게, 여러 곳에다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나 이웃에게 이렇게 구제를 계속 드리는, 구제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가난해져야 되는데 자꾸 구제하다 보면 가난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흩어요 계속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더욱 부하게 된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데 거꾸로 과도히 아껴도, 아끼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안 쓰면, 나눌 줄 모르고 구제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면 부자가 될 줄 아는데, 과도히 아껴도 어떻게 된다?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왜 돈이라고 그래요? 돌고 도는 것이 돈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돈끼리 모였대. 5만 원 화폐가 모이고, 10,000원짜리 화폐가 모이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모이고, 100원짜리 동전이 모였대요. 서로 오래간만이야. 5만 원씩, 아유 10,000원씩, 아이고 5,000원씩, 아이고 100원짜리 어떻게 지냈어? 그랬더니 이제 5만 원짜리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돌다가 어디를 돌아다니냐면 도박판에서 돌다가 왔네. 난 죽는 줄 알았어. 그것들 밤새도록 나가지고 주물럭주물럭해서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하도 주물러 대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헐렁하게 돼가지고 거지가 됐지 않냐, 이렇게 추하게 됐지 않느냐. 너
10,000원짜리는 어디 갔다 돌아왔니? 그때 나는 말도 말어. 골프장에서 이것들이 골프나 치면서 10,000원 내기를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주고받느니라고. 거기서 나 다 찌그러졌잖아. 하도 주머니에 넣었다가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뺐다가 해가지고. 그럼 너는 5,000원짜리는 어디 갔다 왔니? 나는 저기 그 가게 돈 바꿔주는데 거기서 쓰임 받다가 맨날 나를 갖다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뺀. 그 100원짜리 너는 어디 갔다 왔니? 나는 교회 들어갔다 왔지. 그러니까 5만 원짜리는 딴 데서 놀고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딴 데서 놀고 동전 100원짜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땡그랑. 그래서 나는 100원짜리는 교회에서 그 헌금함에 들어갔다 나왔지 그러더래요. 참 우리에게 진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비전센터 지금 짓고 있잖아요. 예산이 좀 더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하라 절대 내 평생 안 하잖아요. 그러나 좀 더 돈을 가치 있게 이번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지금 필요로 하는 곳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모든 이 흩어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지만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가져도 다 두고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다 두고 가요. 여러분 절대 싸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일산에 아니면 고양시에 파주시에 아니면 서울에 여러분 어디 곳에 빌딩 몇 개를 갖고 계십니까? 땅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아파트는 몇 채 갖고 있습니까? 이 세상 떠날 때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 등기부등본 들고 갈 사람 있습니까? 못 들고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놓고 간다면 돈도 놓고 가고 우리 육체 덩어리도 놓고 가고 우리의 권력도 지식도 재능도 모든 것을 놓고 간다면 다 놓고 가기 전에 쓰고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데 쓰시기 바랍니다. 쓰고 가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본문 25절은 너무 또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구제한다는 얘기는요 벌써 부유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은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쓸 줄 알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라고 주셨어요. 이 땅에 두고 가지 말고 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작은 거 보니까 아직도 두고 갈 사람이 많아. 이 땅에 두고 갈 생각하지 말고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두 가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성구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본문 28절. 너무 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무 돈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그냥 창고에다 넣어놓고 또 넣고 은행에다 넣어놓고 또 넣고 땅을 사고 또 사고 건물을 사고 또 2채 10채 20채를 사고 이 재물을 자꾸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패망할 것이다. 그러나 나눌 줄 알고 구제할 줄 아는 사람, 그 의로운 사람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늘 번성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결론을 지으면서 아주 마지막으로 이 귀중한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욥기서 1장 21절.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났다? 알몸으로 왔다. 갈 때는 어떻게 간다? 알몸으로 간다.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왔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고 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늘 항상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알몸의 이 깊은 뜻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과욕하지 말고 너무 세상 것 쾌락적인 것만 육신의 달콤한 것만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주여 우리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알몸으로 살지 않도록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거는 쓰고 가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가라는 게 아니라 쓰고 가라는 뜻으로 알고 아버지여 지금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데 쓰겠나이다. 항상 구제하는 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첫째,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둘째, 겸손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셋째, 구제하며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사셔서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